오늘 저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기초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에게는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 공사에도 기초 작업을 잘하지 않으면 안전한 집을 지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판 다음에 털을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철근과 시멘트를 부어 단단한 기초를 다진 후에 집을 지어야 집에 균열이 안 가고 안전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보아도 학생이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려면 먼저 더하기나 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덧셈 뺄셈을 하지 못하면 곱하기나 나누기를 하기란 어렵습니다. 또 곱하기나 나누기를 할 수 있어야 방정식이나 더 어려운 미분, 적분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공부에도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초를 쌓는 데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이 역할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에게는 무엇이 기초가 될까요? 바로 사람에게는 성숙한 인품이 그 사람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성숙한 인품을 가지려면 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란 사람 마음 가운데 나타나는 고유한 성품, 즉 인간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반을 거쳐 쌓이게 되는데 인성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인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고 해도 인성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그 모든 쌓아놓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허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주의 종이라도 인성이 되지 않으면 그 목회는 실패한 목회가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인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인생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주님 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걸으시고 온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인성을 가지신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요,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신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저해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히브리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에게 가져야 할 신앙의 기초는 무엇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파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널리 퍼지면서 신앙인들에게 극심한 핍박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누구에게도 들킬 수 없습니다. 마음을 들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가 심한 북한 땅에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입술로 시인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요,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큰 핍박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탈북자한테 물어보니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날 저녁에 잡혀갑니다. 온 가족이. 이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된 때가 바로 초대교회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서를 쓸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온 것은요, 1884년 의사 알레네 때부터였습니다. 그리고 1885년 아펜넬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왔는데 그보다 100년 전에 개신교보다 앞서 누가 들어왔어요? 카톨릭이 먼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1784년에요. 이승훈이 조선인으로 최초의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이후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조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아주 심각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박해가 신유 박해, 병인 박해입니다. 여러 박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 1866년에 병인 박해에서 8,000명에서 2만 명의 순교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뭐라고 물어봐요? 예수 믿냐 안 믿냐 물어봐서 믿습니다 하면 능지처참하거나 그냥 목이 탱강 날아가는 그런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1884년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에는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교회가 급속도로 세워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한국 개신교회가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 엄청난 핍박이요 교회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신자들에 대한 핍박은요 더 심했습니다. 이방인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핍박이 더 심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출교당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에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요 모든 경제활동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활동이 중단된다는 것은 무엇을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살려면 어떻게 돼요? 자급자족해야 됩니다. 형제끼리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끼리 나눠야지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어서 유무상통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한다는 것은요 대단한 믿음은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죠. 뭐 부모님께도 교회 나가지 말아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큰 핍박은 아닙니다. 과거와 같이 심각한 핍박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 믿는 것을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것은 아주 쉬운 것으로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우십니까? 예, 쉬우신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집니다. 왜 그러면요. 예수님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넓은 길 가지 말고 뭐라고 해요? 좁은 길을 가라 하셨거든요. 근데 이 좁은 길이 쉬워지면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 좁은 길 가는데도 야 이거 내가 쉽다.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의뢰를 막 내려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와 정말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무섭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됩니까?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 중에 누구도요 내게 나와 있는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는 동물 제사나 절기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당시 유대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정확히 모른다면 유대인들은 동물 제사를 계속 드리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 구원의 증표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서신도를 통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서에 능통한 유대인은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상속자이심을 정확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인은 누굽니까? 유대인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누구한테 썼을 가능성이 커요? 유대인이나 형제들에게 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서신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의 의견이 풍부합니다. 대부분 이 신약 성경에 쓴 저자들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1에서 23절을 보면 다 찾아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이것을 보았을 때는 누가 썼을 것 같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형제 디모데라고 하니까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보면 히브리서는 권면의 서신서인가 할 수 있고, 그리고 형제 디모데를 언급했으니 사도 바울이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면,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평지하노니. 항상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바로 저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절은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히브리서는 저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그의 문체도 보면은 바울의 서신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로 천국에 간다고 하면요, 주님께요 히브리서 저자가 누구인지 질문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그것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가. 히브리서 1장 1절에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씌우셨느라. 옛 선지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부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까지, 침례 요한까지 많은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으로요 이사야 63장을 보면요, 그 전체의 말씀이 우리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실 거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이사야 63장은 읽지 않습니다. 거기는 건너뛴다고 합니다. 왜요? 그 장을 읽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보면은 아, 예수님의 모습이구나,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뛰어갑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요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유의 상속자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만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이를 믿으십니까? 믿으시고 아멘 하시면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 2000년 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는 없습니다. 지금 사람 중에서요 다른 예수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요, 이 사람이 예수요, 저 사람이 예수요.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것은 뭐예요? 이단입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2000년에 오신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다른 예수는 없어요. 내가 예수라고요 사람이 와갖고 내가 예수님이다 하면은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안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요 다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자식을 잘 키워놨더니요 이단들이 와가지고 누를 뺏어가요. 자식들 다 빼앗아갑니다. 오직 2000년 전 이 땅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는데요, 왜 장식했습니까 이거를?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누구세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유다 베들레헴 땅에 오신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 다시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주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주님을 입술로 시인한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지금도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하늘로 공중 재림하시러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유의 상속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신앙의 기초는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속 요소를 신학적으로요 보면 2분선과 3분선을 나눠줍니다. 2분선을 몸과 영혼으로 나누고 3분선은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2분선은 영과 혼으로 구별하지만 혼과 영을 따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분선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혼은 현세에 관련되어서 사용이 되고, 그리고 영은 다른 세상 생명 속으로 들어간 사람에게 사용을 하고, 그래서요 스코필드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람의 영은 누굴 의식한다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영이 있나요, 없나요? 사람의 영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이 함께 안 함께해요? 하지 않지. 혼과 육체로만 살아가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고 혼은요 자기를 생각합니다. 자기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감각을 통해 세계를 인식한다고 스코필드는 말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교단은 산물설을 따릅니다. 그런데 천사는 무슨 존재예요? 네, 영적인 존재입니다. 혼이나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다만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사람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 중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사 등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그만해져서 타락한 천사도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가 바로 새벽별인 누구예요?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요 누구예요? 루시퍼는요 원래 사단은요 하늘 성가대의 지휘자였습니다. 지휘하는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휘를 막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 영광을 빼앗아가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어.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타락해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천사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사람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귀신의 영도요 병을 고칩니다. 사단도 뭐를 해요? 병을 고칩니다. 거짓 선지자도 예언하고요 적그리스도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과 원수마귀의 싸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수마귀와 하나님과 원수마귀의 싸움. 그러나 원수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에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여기에서 그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은 세상 어떤 이름보다 아름답고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안수할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병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천사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시편 2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히브리서에 기록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는데, 그러면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여러분입니까? 이는요, 내가 아니라요, 바로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설교를 했었죠. 병자에 대한. 그 38년 된 병자가 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38년 동안? 예, 베데스다 못에서요, 천사가 내려가지고 물이 이렇게 동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를 기다린 거예요? 바로 천사를 기다린 거예요. 천사가 언제 오나? 천사가 언제 와서 물을 동하나? 유대인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사를 기다린 거예요. 천사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나? 그런데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계셨는데, 38년 된 병자에게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천사보다 더 높으신 분이 바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7절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을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구름을 타고 공중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모든 천사가 뭐예요?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천사들을 사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다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의 나라의 규는요, 공평한 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가 뭡니까? 우리 이름에도 규가 들어가죠. 그렇죠?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왕을 상징하는데 뭐예요? 규가 뭡니까? 규? 이름에도 규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규. 규가 뭐냐면요, 이 막대기나 지팡이를 얘기합니다.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예, 지팡이 있어요. 그런데 왕에게는 뭐가 있어요? 규가 있습니다. 바로 홀입니다. 이 홀은요, 바로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뭐를 사랑해야 돼요? 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옳은 길 가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누가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절대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거짓말하지 않을 뿐더러 사기치고 도박하는 사람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 아이고 기도하니까 그냥 로또 번호가 막 머릿속에 다 바뀌었대요. 기도하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주님 뜻입니까? 주님께서 돈은 어떻게 벌라고 하셨어요? 땀 흘려서 일하고 하셨죠. 그런데 로또를 딱 하니까 그거 맞았어요. 그거 땀 흘려서 일한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뭐가 같아요? 도박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로또 하고 안 하는 거는 뭐 그것까지 뭐 하지 말아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걸 하나, 기본적인 걸 하나를 따져도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세요. 거짓말하는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예수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하고요. 남을 속이면요. 위선자가 되는 겁니다. 위선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부터 복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물질의 축복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돼야 돼요. 막 기도 많이 하면 물질의 축복 주시다고 막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받은 축복은요. 금방 사그라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복받은 그 물질은요. 나가지 않아요. 땀 흘려서 일한 물질은 잘 나가잖아요. 어디서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면 어떻게 돼요? 소고기 사 먹고 돼지고기 사 먹으니까 금방 나가버리잖아요. 근데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보세요. 그게 나가지나.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셋째, 신앙의 기초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께서 땅의 기초를 주셨고 주의 손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께서 하시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1859년 다윈이 주장한 종의 기원을요 아직도 믿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요 다윈이 주장한 이 종의 기원이 어느 정도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대로 와서요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 지은하는 사람들이 만든 허상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려고 해도 그것은 유전자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종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으려 합니다. 그런데 학교 가면 뭐예요? 교과서 뭐가 나와 있어요? 진화론이 나와 있어요. 인간의 조상은 원숭이래요. 그 말이 안 되죠.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서 38장 41절에요. 하나님께서요. 원, 투, 스트레이트, 어퍼컷, 날림.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욥을 막 그냥 난탄하셨어요. 그런데 욥이 많은 질문에 한 가지라도 답변한 것이 있었습니까? 나는 죄가 없고 무죄하다고 했는데 그렇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38장부터 41절에요. 말씀으로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수십 가지 말씀으로 그냥 질문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도 대답한 것이 없어요. 그 중에 욥기서 38장 12절에요. 내가 너희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아침이 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침에 나가면 새벽같이 아침에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에 새벽별이 보입니다. 새벽별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성입니다. 새벽에 반짝반짝 뜨는 별이 있어요. 아침에 나가보세요. 별이. 근데요, 이는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구가 자전하여 아침이 오게 하는 거대한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인은 답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바로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요, 여러분에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가서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요, 막 머리를 짜내도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닭이 먼저일까.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번에 닭이 먼저다. 왜? 창세기에 보면은요, 먼저 달걀을 먼저 지으신 게 아니고요, 닭을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욥기서 38장 14절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이 되었고. 왜 진흙이 엉겨붙습니까? 왜 엉겨붙을까요? 그걸 과학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는요,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이라고 합니다. 과학 시간에 배우셨죠? 만유인력의 법칙이요. 물체와 물체는 무슨 힘이 있어요? 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래서 진흙이 엉겨붙는다고 합니다. 그럼 만유인력의 법칙은 누가 알아냈을까요? 바로 뉴턴이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뉴턴이 발견하기 이전에 갈릴레오와 그 다음에 케플러가 그 이론을 다져놨습니다.
과학 시간에 배운 케플러의 법칙을 아십니까? 이 한 가지 법칙을 알아내도요, 대단한 발견을 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천재 창조의 법칙의 한 가지일 뿐입니다. 욥기서 38장 9절에 10절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찌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에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바다에 파도가 치는 이유를 아십니까? 바다에 왜 파도가 칠까요? 과학적으로. 예. 달과 지구가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끌어다니니까 밀물과 썰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니요,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치지 않아갖고요, 고인물에는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죠. 파도가 쳐가지고요, 이 바닷물을 막 순환시키고 뒤집어 넣어야 거기 산소가 공급되고 그 바다 생물들이 사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연히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하나님 하시지 않고는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해입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우벽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런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의 죄가 왔고 그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지금 다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이복이 낡아지는 것처럼요 낡아집니다. 그러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는 뭐가 옵니까? 바로 7년 대화환란이 오고요, 7년 대화환란 후에는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지상재림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 천년왕국이 되죠. 그럼 여러분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뭘 하시겠어요? 천년 동안 그냥 놀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그죠? 뭐예요? 어떤 사람은 천년 동안 바이올린도 배울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년 동안 골프로 치겠고,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하는 사람은 결혼하고 애도 낳고, 천년 동안 낳으면 얼마나 많이 낳겠습니까?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으니 국가 마국의 전쟁을 거쳐요. 백보 심판이 있고, 그 다음은 뭐예요? 예, 새 하늘과 이전 것은 지나가고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들이 하늘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래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이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의 소망은 뭐예요? 바로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천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14절에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이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구원받을 상속자는 누구십니까? 그러면 예,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라고요? 예, 그래서 천사들이 부러워해요. 시공간을 뭐 3차원의 세계, 4차원의 세계를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요, 여기 앉아 계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천사들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 천국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영을 받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성도들과, 그리고 인터넷 예배를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믿음을 구원받을 상속자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소망이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상속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기초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기적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 병고침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자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주님 우리의 인생도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 따라 좁은 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나아가 주님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